자,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의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이적들을 펼쳐 보이는 그 시작이 바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 사르밧 가부의 그 만남은 참 절망적이었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가뭄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 공급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육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신학적 대주제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먹고 하나 남은 그 아들과 마지막 생을 다하려고 했던 그 비극적 그 상황에서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 떡을 달라고 하면서 이 가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그냥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핵심적인 게 뭐였어요?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가부의 가정에 공급해 주셨다는 내용으로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조금만 우리가 인용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뭘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그 어떤 삶의 방향들이 결정되어지며 어떠한 우리의 삶의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우리가 그거 두려움은 되게 소극적인 거란 거죠. 왜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뭘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이 물질적 축복과 영적인 축복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등장은 바로 핵심 가치는 신학적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에 대한 신학적 가치가 있다는, 신학적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66절까지 지난주죠. 시돈의 사르밧 가부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종 엘리야를 도와주도록 하여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을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어요? 떡과 모든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이 물질적 축복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물질적 축복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입니다. 17절, 24절에는 또 나오는데 엘리야가 병으로 죽어가는 과부의 아들을 접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갈 곳이 없어서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부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유일한 생명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아들이 심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초자연적,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아들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영적인 이적을 보이신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생명의 공급자, 바로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초월적 능력을 경험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물질적 축복,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요. 정말 사실은 바로 오늘 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당연한 공급인데, 진정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영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이 영혼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요,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거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냐라는 걸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물질에서 오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옵니까? 물질에서 오겠죠. 또 우리의 어떤 찬양과 주님 앞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그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막 간증도 하고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정작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우리 오늘 주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거 되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혼의 상태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 내 안에 물질적 풍요와 그 물질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마음껏 채워주시고 내 영혼과 호흡하고 내 영혼과 대화하고 내 영혼과 교류하는 그 하나님의 영과의 그 상태는 어떠냐는 거예요. 차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우리는 먼저 물질적인 게 들어와야지 우리 영혼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것이 감사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영혼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내 영혼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떠한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예배 안에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살아내. 우리 죽었어요, 다.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신학적 주제가 뭐였어요? 마지막 남은 식량.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건 우리가 얼마든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이었던,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그 이유였던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그 생명의 주관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이것을 가지고 많은 그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죠. 이 죽은 아이를 살린 그 엘리야의 업적, 그리고 이렇게까지 목회자한테, 주의 종한테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까지 살리셨던 그 기적들을 가지고 많이 써먹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핵심적 가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물질을 공급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혼의 주인이자 영혼을 다스리시고 너희들에게 혼을 다스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신학적 주제라는 거잖아요. 신학이 뭐예요? 신을 아는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학문 속에서 담겨진 그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오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문제가 뭘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예요. 이게 영혼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봅시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의 죽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많은 축복들을 한번 세아려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으니까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그 물질적으로 공급하시는 만족만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상태. 자, 이 여인의 영혼의 상태는 어땠을까 한번 봅니다. 어떠한 영혼의 상태를 갖고 있었냐. 자, 당시에 이방신을 믿었던 이 여인의 사고적 관점을 한번 볼게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이런 얘기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러한 저주를 나한테 퍼부었냐라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내 죄와 어떤 이 저주를 묶어서 이것이 마치 이교도 신앙, 이방인들이 믿는 이교도 신앙에서는 신을 믿을 때에 어떻게 믿었을까요? 잘못하면 죽는다. 신한테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이교도의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이래요. 헌금 안 내면 죽는다. 망한다. 주일예배 빠지면 큰일 난다. 이게 이교도 신앙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에요. 헌금 안 내고 예배 안 지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려 죽이십니까? 세상에 그런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았더라 하셨던 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신은요,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혼과 영과 교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신이 만든 그 창조물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의 혼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여인은 당시 이방인들에게 신은 인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게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큰일 나. 이거 안 하면 아빠한테 죽어.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 이러고만 산다고 상상해 볼게요. 상상해 볼게요. 끔찍하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무서워가지고 숟갈 하나 드는 것도 두려웠더래요. 이거 내가 먹다가 흘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먹다가 잘못 먹어. 이거 많이 먹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인사 안 하면 어떡하지? 잘 먹겠습니다. 인사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공포 속에 살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큰일 나죠. 애들 못 살죠.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구속이 아니고 자유. 오히려 이런 이교도 사상과 죄에 묶여있고 저주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빼내신 거잖아요. 건져내신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과 신뢰와 그 믿음의 바탕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교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이방인들의 이교적 신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은요, 신은 인격적 측면에서 사랑하고 경외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위협적인 재난을 가져다주는 폭군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승사자 같은 개념이죠. 그죠? 이게 이교도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뢰를 바탕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일방적인 그냥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것이 이교 사상의 어떤 숭배 사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말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신과는 뭘까? 엘리야의 어떤 그 신학적 사상은 뭘까? 바로 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 영역이고 이걸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나오잖아요. 벌써 뭐가 나와요?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육체와 영이 있는데 지금 육체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육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신적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르밧 가부가 얘기했던 사고와 이교적 사고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신적 사고는 어떤 것일까?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혼에 대한 문제예요. 이 아이의 영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여인이요, 달라집니다. 자,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이방적 신관에 대해서 저주의 사고에서 이제는 아들이 혼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공급자이시는 하나님이 영혼까지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저주였다. 하지만 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까지 다스리신 분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제야의 동그라미로 빨간 똥을 쳐야 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아라. 이게 뭐예요? 당신의 말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직역을 하면은 이제 내가 이것으로 어떤 상황? 이 아이의 죽음과 이 아이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욥기에서도요 이런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욥은요 참 순전하고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러던 그가 모든 재물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잃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악창들이 돋고 곁에 있던 아내마저 자신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들을 겪은 후에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조금 전에 이 여인의 고백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러한 고백이 어떠한 측면에서 나왔을까? 욥은요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눈이 영안이라고 하죠. 영안.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라고 보죠. 우리가 말하죠.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열려야 돼요. 이거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우리 자매가 일단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뭐 다 좋아요. 인물도 좋고 어떤 경제력도 좋고 집안도 좋고 다 좋아요. 신앙도 좋아요. 심지어. 근데 그가 담고 있는 영혼은 내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볼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을 보게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세요. 뭐냐면요,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학생 때 만났는데, 전 직장도 없었고, 또 대학교 4학년이었고, 뭘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 미래를 같이 설계할 수 있었냐면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 여자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100%, 1000%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혼 생활과 지금까지 이끄셨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부족한 거 있겠죠. 뭐 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정말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봐도 돼요. 저는 그거 반대 안 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래 만나봐라. 근데 이거 하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 영혼의 하나님.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영혼. 즉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에게 어떠한 거냐면 3번 그 아이를 덮습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체온을 그 아이에게 계속 전달합니다. 뭘까요? 엘리야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맞닿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도 같이 맞닿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된다는 것.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어떤 물질적 축복, 육체의 만족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상태.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문제의 시급함과 이 문제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 벌 받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그 갈급함과 고백이 점검되는 가운데에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거고요. 왜 교회 다니는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왜 하나님과의 그 영혼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성찬식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 육체로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과의 어떤 신적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물질적 축복과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여요. 굶어 죽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해서 살게 합니다. 까마귀를 물어다가 고기를 주는 거예요. 까마귀는 뭐예요? 날 짐승과 죽은 시체를 먹는 까마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뭐예요? 자연과 본성과 본질을 뒤집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공급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요. 누굴 통해서? 주십니다. 이거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것은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담고 있냐? 부디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서 영혼 가운데에 거하시며 영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 영혼 안에, 내 영적인 축복 안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영혼을 충만케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구하라고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 구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이 어디에 지금 빨려져 있고 내 영혼이 어디에 지금 뺏겨져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의 모든 앞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축복해 주시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영혼의 순수함과 또 영혼의 축복이 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